한번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니와 제가 한번 심한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고민을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저희 어머니께서 전혀 이해해 주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화장실 문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쾅 하고 닫는 바람에 그 화장실 문 중간에 있는 유리가 화장창 깨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놀라고 어머니도 달려와서 놀라고 서로 멀뚱멀뚱 서로 쳐다만 보다가 그리고 조금 후에 어머니께서 그 모든 유리를 다 치우시고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무 화도 내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느닷없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이게 지금 울 대목이 아닌데 눈물이 나요. 요괴배서 그 노래 때문에. 그날 아직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전쟁통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그래서 엄마 손이 이렇게 크다가요. 그 친가의 그 부자 집안이 아마 재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겠죠. 저희 어머니의 엄마를 다른 곳에 억지로 시집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린 나이 저 어머니께서 3일 만에 돌아오겠다고 나간 엄마를 아무것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며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날마다 동네 언덕 위에 올라가서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왜 온다라는 엄마가 안 오는지 맨날 그 언덕 위에 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지나서 그리고 혼자 독립해서 어떻게 일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그동안 그렇게 억척스럽게만 보였던 어머니께서 눈가에 잔잔하게 눈물이 맺힌 채 그렇게 2시간 동안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왜 저희 어머니 참 강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만 강하게 보이신 어머니께서 유독 TV에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통에 부모 잃은 아이 모습들이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독 그 모습만 보면 계속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어머니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 잃은 아이 장면만 나오면 어머니께서 하염없이 우는지. 그날부로 전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살아온 고난과 아픔의 삶을 비로소 알게 되니 제가 투덜거렸던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이 투박했을 뿐이지 어머니께서 나의 괴로움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더 기가 막힌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아픔과 삶의 억울한 원통함이 그 시대 어디 저희 부모님뿐이었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앞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비록 자식들 마음을 잘 만져주는 기술은 없지만요. 그 인생 스토리들은 대부분 지금 시대 어려움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나오신 그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럼 자식들과 관계 맺는 게 다소 투박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진솔하게 그 자녀들에게 한번 나눌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자녀들도 지금 이 세대에서 겪는 아픔들로부터 다른 시대지만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을 겪은 자가 공감해 줄 때 가장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같은 아픔을 겪은 데서 오는 이런 공감과 소통이 주는 이 치유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숨어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억울함에 대하여 기도로 울부짖는 가운데 지은 단식시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근데 오늘 1절 위에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을 지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굴에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사치 뒤지며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이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대 지역의 사막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굴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사막의 굴에 숨었을 때가 2번 나옵니다. 좀 처음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할 때였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때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결심한 사울 왕을 막 피해서 노업이라는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고요. 또 그 성소에는 과거에 다윗이 청소년 나이 때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아시죠? 그때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베었던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쳐온 이 다윗은 우선 그곳에 가서요. 허기가 지니까 성전의 떡을 얻어먹고 정신을 차린 뒤에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얻어서 급히 그곳을 나와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까지 도망을 가냐면 급기야 블레셋의 한 지역인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나라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위험한 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골리앗은 가드의 가장 영웅이거든요. 그를 죽인 원수 다윗이 이 가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울이 바짝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선 그 노업 땅도요. 다윗이 다녀간 후로 곧바로 사울이 들어닥쳤는데 이로 인해 노업 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그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요. 다윗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온 국력을 거기 다 쏟아부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피하다가 이 땅 원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 나라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니까요.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그 적국의 왕 앞에서 대문짝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빠져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22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가 가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제사장을 죽일 만큼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요. 원수 나라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위기를 당해서 미친 잠에 겨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그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사막의 굴에 숨은 이 비참한 다윗에게 그의 형제들과 온 집안이 다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겠습니까? 얼굴 보러 간 게 아니라 비난하러 온 거예요. 그들로 사울에게 핍박받는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온 게 네 때문에 우리도 망했다. 이렇게 멱살 잡고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늘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그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2절인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럼 적국에까지 도망가고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며 자기 한 목숨 겨우 살 정도로 아무 힘도 미래의 소망도 없는 그에게 그렇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실제 아둘람 굴은요 400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일어나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의 꼴들이 다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오갈 데 없어진 다윗의 형제들과 친척들, 한마디로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힘없고 억울하고 그래서 보호받을 곳 없는 인생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무엘상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또 다른 사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그 정보가 또다시 사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요, 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와서는 사울이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요, 사막에 와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그곳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엔게디 사막의 이 굴이 두 번째 다윗이 거주한 굴이 되겠죠. 그때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볼일 보러 군사 데리고 들어오겠습니까? 동굴에 군사 4,000명 밖에 두고 지 혼자 이렇게 조용히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싹 죽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다윗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가 사울을 반역할 마음이 없다는 진정성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엔게디 사막에는 실제 바위 틈으로 여러 개의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굴들은 굉장히 깊어서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요,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도요, 사울이 지금 용본을 보러 들어온 그 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럼 그때 다윗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처음 아둘람 굴에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굴인 이 엔게디 사막의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은 자기에게 모여든 400명의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요,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때 그 굴은 틀림없이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둘람 굴이나 아니면 엔게디 굴이든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기도의 시편을 쓸 때는 바로 이런 상황, 곧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삶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이 동굴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하듯이 이게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그 동굴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기도의 시를 보면은요, 그가 1절에서부터 내뱉는 말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단식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소리를 내었다는 표현을 1절에서 두 번이나 씁니다. 제일 먼저 이 시편에서 내뱉는 말이요, 시에서 첫 구절이 중요하죠.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시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내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내 소리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요, 히브리어는 소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소리 끝에 나의라는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낱말이 바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이 1절은요, 두 개의 문장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데 두 문장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앞에 배치한 똑같은 동사만 다른 두 개의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두 문장을 반복하여서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소리가 제일 먼저 강조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즉 내 소리를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즉 내 소리를 여호와를 향해 간구합니다. 이런 문법적인 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소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내뱉고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나의 이 소리를 좀 들어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다음 2절에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함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그리고 뒤에 구절들을 다 보시면요, 그가 어떤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 그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해서,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자기 삶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꼬여가는데 도무지 나갈 길이 없어 보일 정도로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는데 마음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원통하고 억울한 기도 소리가 어디에서 부르짖는 소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동굴에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곳이 아둘람 굴이든 엔게디 굴이든 그곳에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모여든 비슷한 처지의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작은 소리만 내어도 울려서 크게 들리는 것이 동굴이에요. 그런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소리라는 말을 맨 먼저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내 소리, 간구하는 내 소리.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라면 그 함께 있던 400명이요, 다윗이 오열하는 소리, 원통하며 영영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생생하고 울려서 들리겠습니까? 그 동굴에서요, 다윗이 오열하는 소리가요. 그럼 어쩜 다윗도 잠시 이성을 잃고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해내면서요, 자신의 비참한 삶을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 중에 누구 하나 그런 다윗을 보면서 오늘은 왜 다윗 장군답지 않게 왜 저러지? 오늘 다윗 장군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잠시 이성을 잃고 기도하지만 그런 다윗을 이상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모두 환난을 당해서요,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해서요, 그들과 처지가 똑같은 다윗에게는 모여들었는데 누가 조그만 소리도 울리는 그 동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크게 부르짖어 울며 기도한다고 누가 그것을 불편하고 이상하게 듣겠습니까? 오히려 모두가 다윗의 울부짖음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혹 어떠한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원통함이 함께 떠올라서 같이 펑펑 울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다윗의 원통함이 자기 마음에도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요, 그와 함께 소리내어서 엉엉 울면서 모두가 함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저는 상상해 보니까요, 그러면 이 시편 142편에서 다윗의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400명의 온 심령들이 같은 처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교회 뜨거운 기도회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만의 눈물의 기도회가요, 이 동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본 자만이 환난당한 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본 자만이 원통한 자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본 자에게는요,
그와 같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붙여지는 법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거기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인생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느 교회 한 젊은 남자 집사님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소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이 젊은 여집사님께서요, 어린 자녀들을 붙들고 안고는 장례식에서 오열을 하는데 넋이 나가서요, 장례식을 하러 온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멱살을 붙잡고 막 난리가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감하죠. 목사님, 이게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진정하라고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 천국 소망 가지라니 이런 메시지가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말씀도 전하지를 못하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자꾸 통곡을 하는데 이성을 잃고 분노로 변해서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례식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함께 온 교우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평소에 말이 없기로 유명한 한 권사님께서 이를 지켜보다가 그 여자사님 곁에 가서는 느닷없이 고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니만 남편 죽었나? 네 인생만 억울하나? 네 인생만 억울하나? 그러자 순간 장례식이 조용해지고요. 이분이 목사님 멱살을 아무도 못 떼어냈는데요, 목사님 멱살을 스르르니 풀더니 이어서 그 권사님을 안고는 하염없이 팡팡 울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도 젊었을 때 사고로 남편 잃고요, 조용히 말없이 평생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셨던 분이시고, 그 권사님 팡팡 앓고 울더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고난받는 자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윗의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요, 꼭 지금 이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빚을 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로 몰려왔겠습니까? 세상에 그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가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들 모두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와서요, 힘도 없고 앞날에 소망도 없는 다윗에게 왜 그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당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크기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보기에 다윗 앞에서는 이해되지 못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앞날에 소망이 없지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다윗의 그 여호와 신앙이 그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설교보다요, 어떤 선지자의 예언보다요, 다윗의 한마디가 이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동굴에서 절규하는 듯이 부르는 이 다윗의 소리가요, 그들에게 낙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장도 저렇게 절망하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요, 다윗의 절규가 그들에게 낙심이 아닌 위로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단지 그 환난의 부르짖음에 공감이 가서만이 아니라요, 바로 그 통곡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길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400명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부르짖음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상하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옷감 같은 것으로 덮는 행위를 뜻합니다. 옷감 같은 것으로요. 즉 어두운 어떤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깜깜해지고 뒤덮여서 파묻혀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고통하다, 슬퍼하다, 상하다 이런 뜻으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더는 숨을 곳이 없는 이 동굴이 다윗이 보기에요. 마치 자기를 뒤집어 씌운 어둡고 두꺼운 청가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영혼까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이 뒤덮여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캄캄한 동굴에서 내 몸만 갇힌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갇혀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답답한 현실과 낙심 속에서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이렇게 내 영혼이 다 뒤덮어버렸을 때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이 더는 길이 안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윗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 영병한 상황도 더는 내가 손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나의 마음도 캄캄함에 뒤덮여서 헤어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 안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나를 인도하실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 동굴 속에서의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윗의 영성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요. 철저하게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빛들을 다 차단했어요. 심지어 그의 육신이 거주하는 곳마저 동굴 속에 빛이 없는 동굴 속에 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권력의 길, 재물의 길, 명예의 길, 건강의 길, 앞날의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하고 그야말로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실제 그 눈에도 빛이 보이지 않는 깊은 동굴 속으로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을 밀어 넣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네 영혼의 빛이요 네 삶의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것으로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오,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이 뒤덮였을 때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래서 모든 것이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실존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환난당하고 빚진 인생, 그 마음의 원통함의 인생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오, 유일한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위로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누구보다 가장 깊은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누구보다 가장 캄캄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뒤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동굴에서요 400명의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윗의 부르짖는 울음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동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덮였습니다 라는 다윗의 소리만 4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광야로 몰아넣으시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느낀 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깊이 몰아넣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더 깊이요. 그래서 어디까지 깊이 넣으시냐면, 하나님 더 깊은 곳에 몰아넣으시더라도 주님만이 내 빛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몰아넣으시고 몰아넣으시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 위에 어려움을 몰아넣으시고 저의 인생을 아예 덮어버리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저와 저의 가정에 깊고도 긴 어려움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한 명이 아닌 2명에 주신 것을 저는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었어요. 왜 한 명도 아니고 2명입니까? 왜 한 명도 아니고 2명입니까? 아직 받을 답들이 많겠지만 제가 한 가지 받은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받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목사라서, 네가 목사라서, 네가 나의 성도를 영적으로 이끌 목자라서 그렇게 주셨다. 그럼 저에게 삶의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를 바라셔서 이 깊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이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힘으로 사는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만이 주시는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면 이 정도로 됐다 여기고 그 고난을 마치 네 은혜의 수단처럼 삼을까 봐 내가 2명 줬다. 다른 것에 전혀 소망 갖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으로서 저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못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더 화려해지지 못할지라도요, 이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께 단식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 함께 있으면서 이 깊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이게 저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스토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럼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깊이 물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빛이요 길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과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지를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도 여러분 연약하여서 투덜거릴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엄마의 영적인 삶의 스토리가 어떤지,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선물이 되었는지,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 영적인 스토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서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재물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물려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이 세대를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주신 작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내가 원하는 더 큰 것 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였지만 내 고난의 동굴에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오 내 빛이라는 것을 묵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함께 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심어주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나는 오히려 삶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여러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를 깨닫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은 마치 저주인 것처럼 아버지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성경의 위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깊고 깊은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아버지 내 영혼이 덮일 정도로 그 깊고 깊은 동굴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소망이심을 아버지 발견하며, 그 깊고 깊은 동굴에서 어떻게 그 마음의 찬양이 흘러나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내 소망과 내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힘으로서, 주여, 그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 연합되는 은혜를 끼치는 귀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나우니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손잡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힘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받고 환난받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우리가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비춰주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항상 그곳에서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빛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이 고난이 없었을 때 아버지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더 큰 살아계심에 아버지 그 깨달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시여 주인 되심에 대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들이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다 크고 작은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시간 드리고 예물 드리고 우리 마음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모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에서 다 섬겨주셔서 꽃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가 70세 이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좀 쑥스럽지만, 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선물 나눠주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다 나오셔가지고 이 선물 조금 증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집사님들도 좀 나오셔서, 예, 아무튼 작년에는 벌떡 일어나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아마 조금 무거워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한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70세라는 걸 이래 비치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예.